할렐루야. 고교 여러분 가운데 아무것도 변한 것, 좋은 것이 없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 우리 빛이 있으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빛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청년들한테 한 번만 빛이 있으라 선포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이 더 뒤에 있는 두 명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만큼은 늘 낭낭 18세인 것을 늘 저에게 고백하시고, 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빛이 있으라.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자, 네, 우선 윤인수 권사 일어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의 중보 기도문입니다. 성가대 찬양만큼이나 바울의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19절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 내용이고요, 20절부터 21절까지는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영광송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는 이미 앞에서도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합니다. 결국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행선을 걷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를 하고 화해 악수를 나누고 그도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쾌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끝내 1절 복음 전하다가 여기는 안 가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쓰다가 3장 1절에서만큼은 개인적인 고난에 대한 토로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내가 도대체 무슨 험한 일도 한 게 없는데 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복음을 호소하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교회와 이방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개인 고난이 활용되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 자는 내 삶의 문제가 해석이 안 되면 어느 연예인처럼 그 연예인도 크리스찬 개신교도입니다. 억울한 그 일에 인생에서 해석이 되지 않고 그 비밀이 간직해지거나 깨닫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로서 저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또다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첫 절인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를 한다. 또 고린도 교인들이 있고 원래대로 자꾸 가버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중보기도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는 특히 오늘 나와 있는 청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생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많은 생을 마감하는 20대 아이들에게 사회에 나와서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막상 청혼의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라고 하며 자괴감을 갖고 있는 포겨 있는 청년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특히 청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여기에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이름을 준다라는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대장으로 삼으셨어요.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주는 그 권리를 아담에게 양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어떻게 하나 봤어요. 아담이 각각 동물들의 이름을 주었어요. 너는 소, 너는 쥐띠, 너는 말, 너는 양. 이렇게 각각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담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 전체에서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분 앞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원에서나 옛날 무릎바닥에서 기도하는 어른들을 보고 자란 저에게는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거였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이상하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바로는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합니까? 네? 모르신 분도 질문 의도를 금방 파악하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고 서서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질문이었겠죠. 서서 기도합니다. 또 구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전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고요.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절한 행위 자체가 무슨 뜻인지 말해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인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항복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재미로라도 폰 어플로 타로점이나 토종 비결이나
2024년 신년 운세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예능에서 타로점을 보는 게 예산일로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신년 운세를 어플로 많이 확인하더라고요. 근데 어른들도 매일같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길이를 따져가며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운명과 내 시간을 내 삶을 믿고 맡긴다라는 뜻에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다가 왜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아주 깊은 기도에 대한 이해가 저도 여러분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어떤 필요, 어떤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새 기도 제목도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쓰도록 배려하는 종이들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도는 기도의 한 면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진짜 기도는 뭘까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새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송기철 장로님은 이 내용을 책으로 기록할 때 왕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게 왕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기도의 모범 사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예수님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눈으로까지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밤을 아버지하고 치열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마지막을 이렇게 맺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때 내 멋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A안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정말 아니다 한 B안을 주시더라도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무릎 꿇는 기도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냐면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가장 먼저 고린도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로 뭘 놓고 기도하냐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다리에 무릎 관절이 건강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젊은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속사람이 강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늘 우리는 불안하거든요. 늘 흔들리니까요. 세상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넉넉히 서 있고자 하면 언제든지 틈나는 대로 확 쓸어버리려고 오만 가지 유혹으로 낙태와 게으름과 교만함으로 시기와 질투로 우리 청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자꾸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템플 스테이 같은 명상, 수영 훈련, 휴식 이런 걸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다 압니다. 어느 정도 안식은 주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무엇으로 강건해질 수 있느냐? 그 질문에 16절이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계셔요.
우리 속에 이미 계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자를 사망으로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역사, 그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늘 주제가 에스겔 골짜기에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얻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인간이란 개발을 해서 훈련을 해서 수양을 해서 나아지거나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내 속을 성령이 주장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만이 고쳐집니다.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속에는 나아질 아무 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을 고치거나 인간을 개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 능히 그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발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중보기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하고? 알고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중보기도 제목의 두 번째 내용은 바울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 알고 느낄 수 있을까요? 표정들이 그러시죠? 사랑을 해본 적이 너무 오래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언제 알고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말이나 수업이나 어느 유명한 대중가요 가사를 암송하는 거 통하여서 사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저도 유행 가사 제법 좀 알거든요. 부르라고 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면 노래 가사를, 사랑에 관계되는 가사를 다 암송한다고 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에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사랑은 무엇으로만 배우게 될 수 있냐면 경험으로만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김명자 원사님 한 분이십니까? 성공승 원사님.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림으로 수십 년째 보고 있는 저와 직접 한번 가보신 한 분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위에서 보는 거하고 비옷을 입고 폭포 중앙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2D로 영화로 보는 거하고 3D, 4D로 보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해는 갈보리 언덕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보시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뭐하여? 깨달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은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남자들이 우리 40대, 50대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한국의 유명한 장수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남편이 많이 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자연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본답니다. 저도 왕왕 종종 봅니다. 여러분, 한국 남자들이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를 자주 보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시비 거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 시비의 대상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고 있는 분이 죄송해요. 콧물이 갑자기 나. 한국 남자들이 자연이다 이 프로를 자주 보는 이유가 거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들이 누가 시비를 걸지 않고 상처받을 일이 없어 보여서 사회생활하는 남자들이 부러워한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거기서 자연인이 누구랑 사랑을 하며 누구랑 사랑을 배우겠어요? 개들일까요? 닭들. 개들하고 닭들하고 그래서 살면서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18절이 말합니다. 18절에서 능히 누구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본문은요, 사랑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갈수록 서로를 찌르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서로 배려하는 법을 훈련하고 절제를 배우고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걸 배우고 어떤 형제가 공고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나눔을 통해서 형제가 한번 크게 회복이 일어나고 그 형제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나도 내 비슷한 처지 형제들에게 나도 그렇게 해줘야지. 그런데 나는 자연이다 라고 하며 첩첩산중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걸 연습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와 함께하는 교회는 완전한 데가 아닙니다. 상처도 받고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청년들을 놓고 무엇을 기도했냐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뭐하기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놓고 바울이 두 번째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해서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이룰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요. 중간에 내가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깨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한 그 마지노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19절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이 땅에서의 교회는 참 상처도 받고 상처도 경험하고 주고받지만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만이 소망인 이유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래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와 이 세상의 경영을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교회 예산이 너희 교회 예산은 얼마야? 와, 많다? 와, 부끄럽다. 너희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 나와? 올해는 늘었네? 올해는 줄었네. 너희 교회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 너희 교회는 헌금 많이 내는 부자들이 몇 명 있니? 이런 게 교회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가 소망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 원칙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우리 구원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게 하나님의 행동 방식이고, 우리 하나님은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둘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구원 경륜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로 만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할게요. 내년에는 더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손이라도 잡아드리세요. 내년에는 더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2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주. 이 찬양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살아내서 당장은 이해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처사의 일일지라도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소리내실 분들은 소리내도 좋고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1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 주님 필요없지만 사랑하는 2023년 살아냈던, 치열하게 살아냈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더 크게 살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해석이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서, 내 환난을 통하여서 저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온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들, 주님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껏 말씀의 은혜로 경륜의 비밀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지자 우리의 몸도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끝까지 간직해내며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원하여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2023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사람 손잡고 620장 1절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